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노래 아가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가서는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의심받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의 내용이 그 남녀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데요. 그냥 어떤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남녀 간의 아주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아가서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외면한 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무엇이냐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부터 솔로몬의 아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성격으로 받아들인 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목회자들 가운데 조국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지 못했던 본문 중에 하나가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셨으면 좋겠고, 또 아가서에서 밝혀주는 그 참된 사랑이 무엇이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아가서의 저자가 솔로몬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나안의 7족속 정도의 한 족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많은 여인을 두었던 것은 어떤 이 솔로몬이 성적 방탕함 때문에 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많은 여인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그래서 솔로몬이 산 동안에 이 1000여 명의 여인들을 받아들일 때마다 결혼식을 계속 했는데 계산하면 한 달에 분명히 3-4번씩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국고 낭비를 했을 것이고 거의 매달 결혼식이 있으니까 흥청망청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흥청망청 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이방 문화의 결혼 축하 사절단이 함께 와서 놀 거란 말이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과연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수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후궁과 첩으로 두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부패하기 시작한 원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솔로몬은 너무나 쉽게 통혼하면서 이스라엘의 우상들이,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삼아줬어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2개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서로를 미워하면서 계속 악한 길로 걸어가는 계기가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과연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자인가? 그렇게 수많은 후궁과 첩을 둔 사람이 과연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들, 전혀 순결해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문제가 많아 보인다는 것이죠. 또 더더구나 이 아가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아가서의 저자가 아닐 것이다 라고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추정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에서 솔로몬의 아가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아가서를 솔로몬의 아가라고 밝히면서 솔로몬이 쓴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 거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짐작대로 추정해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단이 돼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읽냐면 우리가 추정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을
한국 교회에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평생의 신앙생활 해오면서 교회에서 성경 읽는 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읽어요. 그리고 문제는 많이 읽어도 해석을 엉망으로 해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책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대로 읽어야 돼요. 우리 이제 대우리문답에서 곧 배울 텐데.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만 증명해내야 됩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경을 증명하려고 하면 이것이 오염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은 성경으로 증명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경에, 이 아가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도 정황상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저자면 안 맞을 것 같다라는 추정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저자인 것을 부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곡해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 아가서에서 솔로몬에 대한 언급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왕이었다라는 기록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 것을 보면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이제 18세기에 이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인간 중심의 사고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성경을 쓴 저자가 그때 자기가 이롭게 썼다. 아니면은 또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원래 성경이 있었는데 후손들이 자기들이 이롭게 하려고 거기다가 첨가했다. 이렇게 문서를 계속 바꿔치기 해나갔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 본문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근거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경신학계에 많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기록된 당시의 정황이나 다른 문서들, 성경 이외의 어떤 다른 유대 문헌이나 다른 그 당시에 쓰였던 문헌들을 참고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성경이 달리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관심이 없겠으나 바울이 말하는 그 바울 신학을 지금 전 세계의 신학자들이 정통적으로 바울이 주장했던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한편이 뭐냐면 서철원 교수도 그 맥락에서 했는 거죠. 정통 교회에서 주장해왔던 이신칭의 자체를 부정하면서 다른 관점으로 바울을 보는 것, 이것이 바울의 새 관점인데 이러한 일들의 출발이 어디에서 왔냐? 성경을 성경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어떤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해석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맥락으로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누구에게 가르치셨습니까? 사도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경에 믿는 바를 교회 안에서 토대를 가르치고 이것이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게 한 것이 사도신경이고 그러한 맥락으로 모든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에 읽는 방편이나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교회의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솔로몬이 아가서의 저자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잠언에 보면 누구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다. 거기도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돼요. 그리고 또 전도서도 어떻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전도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까지 전부 다 솔로몬의 저자다라는 것들을 다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아가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아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를 부인하면 뭐를 부인하게 됩니까? 잠언과 전도서까지도 솔로몬의 저자인 것을 다 부인하게 돼요. 그럼 성경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일들이 조국교회 안에서 신학의 학문의 이름이라는 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는 정통신학교의 교수님들 중에서도 성경신학을 하는 분들 중에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요한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심지어 신학계에서는 70%의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내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학문적으로 그 주장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요한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30%밖에 안 돼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아가서의 저자가 솔로몬인 것이 확실한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해나가야 돼요. 그럼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후궁이 많고 첩을 많이 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죄악을 얼마나 큰지를 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해서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더 많이 죄를 지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다. 요 뜻이 아니에요. 그 본문의 말씀은.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난 이후에 회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벌레 같은 쓰레기 같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 어거스틴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은 신학계에서 거의 그 주춧돌을 놓은 사람이에요. 아주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냐면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에게 계속 권면하면서 믿음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이단 마니교에 심취해서 마니교 계속 교리를 배우러 다녔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젊은 여성과 동거하면서 아직 혼인하지 않았는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 술과 성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 방탕한 사창가를 떠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니교를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깊이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되고 나중에 어떤 복음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신학자로 다시 서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해석해내고 성경의 기초를 잡아주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우리 교리를 배워가는 토대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어거스틴은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머니와 절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회심한 이후에 모든 기독교 신학의 근간을 놓는 사람으로 사용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심 앞에서 자신의 그 벌레 같은 존재, 자신의 어떠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계에서 교단을 막론하고 어거스틴을 부인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솔로몬이 그가 살아온 전체 일생을 평가했을 때는 정말로 형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사랑을 말하기에는 조금 그런 사람이에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되는 사실 인정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가서 안에 솔로몬의 이름이 6번이나 나오고 사랑하는 자의 신분이 왕이다 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솔로몬이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때 아가서뿐만 아니라 잠언과 전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도 또 고백해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진실성, 말의 진실성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려고 해요. 우리 대통령 선거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실일 수도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말의 팩트,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에 대한 거짓말이나 어떤 뜬소문이 있으면 그것을 믿고 그 사람 말하는 전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 속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근거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고, 또 전도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무가치한 것이다라는 그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또한 아가서를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궁극적인 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이 그 제목이 처음 우리 1장 1절 말씀이 처음부터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의 아가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가라는 의미는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노래다라는 뜻이 아가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가장 최고의 노래가 이 아가서의 본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최고로 치는 것, 솔로몬이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가서 전체를 읽어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장 고귀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다라는 것들을 노래하는 것이 이 책이다 라는 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가서의 말씀이 우리한테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잠언과 전도서도 어려워요. 왜 잠언이 어렵습니까? 저도 설교자로서 잠언 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엮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구절 구절마다 무슨 관계가 있는지 찾기가 어렵고, 또 전도서는 어떻습니까? 전도서도 굉장히 난해해요. 인상의 허무함에 대한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이 아가서나 잠언이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문학적이고 시적이에요. 그래서 저같이 문학에 약한 사람들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다 본문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스토리로 읽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가서 읽어보면 분명히 왕과 어떤 시골 처녀의 사랑인 것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한 맥락을 잡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다른 성경에서 아가서를 인용해서 쓰지 않아요. 그리고 에스더서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아가서에. 그래서 이게 진짜 성경인가? 라는 생각이 있고, 또 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아가서의 표현들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성행위를 드러내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유방에 대한 언급들,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흔해 빠진 이야기들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선정적이고 직설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유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설교하기는 사실 꺼려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3세기가 될 때부터, 13세기가 돼서는 아가서를 못 읽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쁜 거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사실은 13세기가 교회가 어땠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로 해서 항상 공개적으로 읽었던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3세기에 성경이 한번 번역이 되고 70인역이,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도 인용하는 성경이 70인역인데 이 70인역에서도 아가서를 정경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 점에 봤을 때에 아가서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존중받아왔던 성경임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성경이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문제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성경 자체에 문제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교회 안에 와서 존중받아왔던 성경이고 정경으로도 계속 인정받아왔던 성경.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70인역에서도 이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본들에서도 많이 정경으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몸을 위한 것과 영혼을 위한 것과 어떤 게 더 소중합니까? 어떤 게 더 소중해요? 우리는 대부분 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면 몸보다 영혼의 어떠함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이 부활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몸의 형태로 부활해서 몸과 영혼이 하나 되어서 완전한 존재로서, 완전한 부활체로서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받는 자로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이런 정신으로 구원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아는 방식, 이원론적인 어떤 세계관, 몸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들, 이것이 우리 안에 팽배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에서도 선한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것이 선용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조국교회 안에서는 지나치게 신앙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몸에 대한 이야기 안 해요. 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영혼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갖고 있는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먹는 거, 성적인 욕구들, 이런 거 다 악한 것으로 치부하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거스틴도 뭐라고 하냐면 성적 욕망을 질병으로 전부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적 욕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식욕도, 성욕도, 또 수면욕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 삐뚤어져 있는 우리의 구원관이 영혼에 대한 구원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육신에 대한 것들을 자꾸 간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육신,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육신을 바르게 써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과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육적으로 타락해 있어도 다 모른 척 해주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성적으로 타락해도 괜찮고, 목회자가 교회 돈 횡령해서 돈으로 타락해서도 상관없고, 또 정치 권력에 기웃거려도 우리는 다 목사님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정신들이 우리 안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을 바꾸시고 새로운 눈으로 아가서를 읽지 않으면 두 사람의 성행위에 대한 기록들이 뭘 말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읽기가 싫어요. 보기 민망해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을 악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의 타락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들, 어리석음이 어디서부터 생긴 것이냐? 하나님을 떠나면서 원래는 성이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수치스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 때에 아담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하와를 딱 보니까 그냥 내 몸이에요, 내 몸.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보고 그냥 생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딱 보자마자 사랑하고 바로 사랑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여서 사랑한 그 사랑을 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지어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뭘 줬다고요? 선악과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서 되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한 몸으로 이뤘던 그 여인을 완전히 나쁜 것으로 이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타락한 우리들을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셔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 건물 있는 성전을 향해서 내가 저 성전을 3일 만에 허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내 몸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한테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죽어서 저 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으로서의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가 아니라 육신으로도 물리적인 삶으로서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 것들,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의 예배의 도구가 되어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남녀 간의 성적인 하나됨도 예수님과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부 간의 사랑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처럼, 이거 누가 말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남녀 간의 부부 관계를 사랑할 때 여자에게 복종할 것을 말하지만 그 뒤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성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을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째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연결해서 설명해 줍니다. 다른 것이 있어요. 첫째 아담과 하와는 둘 다 순결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과 신부였던 우리들은 순결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처음 두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으로 달려나갔어요. 마치 바람난 여인처럼, 창녀처럼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몸을 담그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신부 가치가 없는 자들을, 아주 몸버린 그런 우리들을, 창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죄인이었고 원수였고 아무 가치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신부 될 자격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렇게 신부된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 신부됨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로 그리스도와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만으로 만족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창녀 같은 우리들을 끄집어 와서 다시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남겨두셨는데 우리는 이 자리를 또 떠나서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신혼방을 차렸는데 이 신혼방이 비어버린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향해 달려가요.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도록 장수하는 것,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또 건강을 지키는 것, 재물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사람은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성도들의 기도의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장수와 성공과 번영과 돈을 버는 것과 잘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을 사랑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뤄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까지 말하는 지경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이미 자격 없는 창녀를 불러다가 신부로 맞이해줬더니 또 그 발정에 못 이겨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위기가 온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면서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돌아와라. 그리고 아직 네 자리가 남아있다. 아직 그 자리가 남아있으니 빨리 돌아와라. 필요하다면 내가 너한테 이용도 당해줄게. 우리가 거짓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여 주여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하시면서 우리를 생존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기꺼이 속아주시고 이용당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다시 신부의 자리로 앉혀놓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식으로 회복의 기회를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고 이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교회된 자들이 정말로 그럴만해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럴만해서 가정을 지키고 지금 이 모양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지금도 나에게 닥친 문제가 훨씬 중요하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누가 포기하지 않으시냐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랑을 지켜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구조와 이것이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는 70절이 여인의 목소리로 되어 있고 40절이 남성의 목소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절이 두 사람이 합창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는 남녀가 서로를 발견하고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이제 남녀가 함께 결혼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타나요. 여기서 남녀는 굉장히 비교가 안 됩니다.
남자는 왕이고요. 이미 아내가 60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시골 촌뜨기, 들에서 일하는 까만 얼굴의 여인이에요. 다 이렇게 일하다가 얼굴이 탄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이 굉장히 망설여합니다. 그런데 왕인 그 남자가 계속 결혼을 요청해서 왕과 함께 결혼하게 되고 이제 왕궁으로 가죠. 그래서 5장 2절부터 6장 3절 가운데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 여인이 자기 말고 다른 이미 왕의 이 아내였던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랑 너무 달라요. 너무 다 아름답고 이걸 보면서 이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 것이 5장 2절부터 6장 3절의 말씀이고 6장 4절부터 8장 4절까지의 말씀은 이 위기 가운데서 사랑이 계속 성숙해지고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8장 5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이제 그래하여서 진정한 사랑이 완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의 구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가서를 통해서 온 인류의 시작과 인류 가운데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셨으나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에 나가서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지키시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인류의 역사, 그래서 종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것을 완성하게 될 그 성경의 그 인류의 역사의 맥락과 아가서의 구조의 맥락이 똑같이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절실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같습니까? 처음 아담에게,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대로 그가 살았을 거예요. 그것을 만끽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런데 타락한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셨으나 그것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다른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약간 달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온전한 사랑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바로 반응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고백이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게 되면요, 마음속으로만 사랑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게 되면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뭐합니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흔히 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도 그립지도 않고 저 문 밖에 나가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즉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설교가 끝나는 동시에 싹 지워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바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랑을 산다면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사랑받는 이야기만 해요. 내가 사랑 못 받아서 상처받았다.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 사랑받고 싶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면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에 빠졌을 때예요. 전화 안 하고 100입니까? 안 만나고 그냥 며칠씩 견딜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일에 주력하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은 버리시라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꾸만 교회가 이거 구분 없이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만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이기적인 자기만 아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으면 어떡해요? 남편은 그 비유로 그러면 그렇다 치고 여러분 자녀로 한번 해볼까요? 자녀 여러분들 며칠씩 떨어져서 보낼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요 못 견뎌요. 자녀를 군대에 보내놓고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 가서 며칠 만에 옷 돌아와요. 옷 돌려 보내줘요. 그러면 그 옷 잡고 운대요. 저는 직접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곳을 향해서 제가 휴가 나왔는데 버스에서 탔는데 저희 어머니 또래 되는 분이 저 처음 봤는데 자기 아들도 군인이라고 휴게소에서 먹을 것을 몇만 원어치 사서 사준 적이 있어요. 제가 얻어먹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래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떠난 것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인류는 교회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라 왜곡된 사랑을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즉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했던 그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 이거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 달라졌을 거야. 이거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이 한 몸 이루라고 한 사람한테 우리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말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생각 많이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참다운 사랑이라면 하나님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와 아내가 항상 붙어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아내를 안다는 거예요. 저와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아내가 계속 직장 생활했어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회식도 하고 늦게 옵니다. 그러면 제가 아내를 잘 알면 이 아내를 염려하고 의심하겠습니까? 술자리 가서 다른 남자 품에 안겨서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내를 사랑의 대상자를 잘 알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떨어져 있으나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사랑이면 하나님 알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너무 이상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조국교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설교하고 하면 저 목사는 저 설교 깊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저 굉장히 얄팍해요. 도리어 우리 조국교회가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설교 어렵다. 저한테 제 설교를 듣고 어렵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사랑을 던져버리니까 이기적이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만 아니까. 상대방 나의 사랑의 대상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아는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상대방의 잘못이 없어도 미운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이 없어도 얼마든지 헐뜯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내 중심이고 상대방을 사랑해서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 이루려고 상대방 만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가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안 주셔서 가짜가 아니라 우리가 회피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 하나님 주신 사랑은 우리의 능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형편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형편이 좋고 그럴만 하면 교회 나간다고 그래요. 예배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능력과 내 형편과 내 경제적인 여건이나 내 시간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랑이 우리의 어떤 생각들과 주권들을 다 없애버리는 사랑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신내림과 달라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의 모든 부분들을 조화롭게 우리를 움직이셔서 우리의 의지, 주권적인 의지를 우리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성이 나한테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심정적으로 내 정서가 반응하고서 그걸 기뻐하는 정서가 내 안에 있는가?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의지가 존재하는가? 라는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늘 하나님을 이용하려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일정 거리를 두고자 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죄만 계속 드러나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내가 죄 가운데서 헤매일 때도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수치가 드러나고 나의 더러움이 다 까발려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도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게 하십니까? 누구에게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자신의 택한 백성들 외에는 사랑의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택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특권으로 여기고 놀라운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헌금 생활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함 속에서 있지 않으면서도 불안해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종교 행위를 다 해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을 못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늘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어떤 종교 행위들과 어떤 것들 공로를 쌓아놔야 돼요. 동시에 사실은 위로받는 것이 뭐냐면 세상 것이거든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뭐 이런 것이 채워져야지 그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묘히 속이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요. 목사들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떠난 것,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벌리고 애타게 기다리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것은 계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떠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어떠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사랑받는 일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보니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임을 깨닫게 돼서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 입에 담지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 최고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애타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서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그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평가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정말로 헛된 사랑, 나만 알고 내가 사랑받는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우리 자녀들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배우자를 존중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들과 씨름하면서 고통의 나날들만 보내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살도록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자로 하나님 살라고 우리를 주셨는데 우리는 도무지 그것을 누리지 못한 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상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로 온전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보다 저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온 인류가 아담 때부터 타락해서 이미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당신이 아드님을 내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겪어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지금 정말 하나님 사랑에서든지 아니면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타락하고 돌아선 우리들을 향해서 아직도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족한 거 아니냐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돌아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부 다 함께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닮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를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정말로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이제 멈추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감춰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존중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그렇지 않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전혀 모르니까 주신 특권을 거절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거죠. 미워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자유를 주시고 거기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끔 하셨는데 계속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하나님 미워하는 거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살아도 누구는 놓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이라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 착각 속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정말로 다시금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인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저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불쌍하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놀랍게. 그 사람은 저를 향한 태도가 전혀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한없이 불쌍해 보이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하여서 얼마나 애쓰시는 것이 그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영혼을 미워하지 않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랑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시행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를 늘 다시금 물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곤고하고 비쩍 말라 비틀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태만 겨우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뼈다구밖에 없는데 근육이 있고 살이 붙어야지 사람의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안에서 드러나는 힘도 생기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뼈와 가죽만으로 살면 그렇게 창백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성격은 날카로워져가지고 자기가 사랑받지 못함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다 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기다리는 것에는 전혀 모르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감정이 남아서 누구도 사랑합니까? 나에게 불편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계속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정말 낭망스러워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